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동료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니엘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영원으로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같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아멘.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할 때 인생과 신앙의 선배로서 사도 바울이 꼭 권면하고 부탁해야 될 것, 그런 어떤 항목들을 차례대로 적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바울 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뒷부분에 이제 보시면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부터 13절은 거기 작은 소제목으로 뭐라고 써 있나요?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병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첫째는 훈련이에요. 그러면 이 군인 병사를 왜 모집하고 훈련해요? 전투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부인하든 거절하든 아니면 수용하든 납득하든 우리의 수용 여부에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전쟁터에 부름을 받은 병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그 고난이라는 전쟁터에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고,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시면 애시당초고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평안하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다양한 삶의 모습과 형태로 고난이라는,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신다. 그래서 병사, 군인,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훈련, 그리고 군인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전투에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가 앞에 나오지 않고 은혜 가운데에서 강한 거죠. 그리스도인의 병사, 그리스도의 병사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해요? 아니요. 은혜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았으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병사가 좋은 병사냐? 어떤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강함 가운데 머물 수는 없어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강해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독립해 보려고 하십시오. 절대 강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히 강하게 한다. 은혜 가운데 늘 머무는 자질. 이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은혜만이 우리를 강하게 해요. 디모데의 어떤 좋은 목회적 자질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첫 번째로 뭘 이야기한다고요?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 가운데 머무는데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강하고 좋은 군사의 첫 걸음이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충성된 사람들, 피스티스, 이미 제가 몇 번 언급했어요. 신실하다, 신의가 있다,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나 누구를 가르칠 수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가 어떤 병사가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그랬어요?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은혜가 머물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저도 그렇고 그때 고난이 힘들었던 게 아니라 은혜가 없었던 게 힘들었더라. 돌이켜 보니까 그 고난이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나에게 은혜가 없었구나.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외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이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머물면, 아니 이것이 충만해지면 고난이 두려울 수는 있겠지만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겠죠. 성경은 우리를 그냥 알몸으로 초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고난을 감당할 만한 은혜 주시고, 때로는 말씀 주시고, 때로는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은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너희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 가운데 수시로 아니면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 가운데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경험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좋은 병사가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오합지졸이란 말 쓰잖아요. 오합지졸.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사기가 저하돼가지고 적군의 와 하는 함성 소리에 사방으로 흩어지는 병사는 좋은 병사가 아니죠. 좋은 병사가 어떤 병사라고요? 은혜 가운데 있는 병사. 그런데 이 병사는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죠. 4절에도 계속 보시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침 시간이라 길게 주거니 받거니 할 시간이 없어서 바로 답을 말씀을 드리면,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에서 나에게로 옮겨오면 심각한 신앙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에서 나에게로 옮겨오면 시험됩니다.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오면 미신이 됩니다.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오면 자의적으로 나의 삶을 해석합니다.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4절 후반절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다른 말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을 조금 더 정리하면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 있다. 어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내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어떨 때일까라고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보다 나와 나의 뜻에 무게중심이 옮겨올 때 시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뭘까? 그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무게중심이 하나님 쪽으로 무게추가 확연하게 기울 때, 그런데 오히려 그때 저는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의 무게추와 중심이 나에게로 옮겨오면 그 당시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은 것 같지만 저는 낮아지더라고요.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이더라고요. 내가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나의 뜻이 관철되기 고집할 때, 신앙의 무게추와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올 때 우리는 낮아지고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은 나에게도 이 기쁨이 오는 거겠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저도 예전에 그 표현이 아주 탐탁치 않았어요. 그래, 우리는 도구야, 노예지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유익이었구나라는 걸 아주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저의 기쁨이 되는 거겠죠. 정리할게요. 신앙의 핵심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신앙의 핵심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신앙의 핵심 두 번째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신앙의 핵심과 무게추와 중심이 달려 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래, 너 이제 병사로 모집했어. 병사로? 그러면 병사로 모집한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승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 같은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공해야 돼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신기루예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 여기세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조심스럽지만 제가 경험한 교회는 그랬어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무시해도 좋았어요. 돈을 막 살포해서 그 영혼들을 끌어모았어요. 일례로 중세교회사에 이런 게 있었어요. 십자구 전쟁이다, 아니면 이방민족과의 전쟁에 있어서 교회가 행한 행태가 뭐였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을 주고 영혼을 사는 것과, 하나는 검 앞에 그들의
포교를 받는 거였어요. 그들이 믿는 종교를 배교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결정적일 때 교회를 다 떠나고 교회를 불태워버립니다. 야, 참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의 삶의 과정을 보십시오. 그 과정이 불법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편법의 과정이 있었나요? 그리스도인은 결과를 보기 이전에 과정에 주목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이겨야지. 그래, 승리해야지. 그래서 위법을 행하고 탈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비록 그 승리의 길이 멀고 험해도 하나님은 법대로 경계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고 그를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대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승리와 성공이 오래가고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하나만 더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래요. 복음의 핵심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바로 부활하는 경우는 없어요. 저를 비롯한 다수의 그리스도인은 죽음 없는 부활을 원합니다.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한 부활을 싫어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과 같은 고통과 고난으로 이끄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 죽을 것만 같은 환경으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죽게 하시고 그 죽을 것만 같은 환경을 통해 결국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죽음과 부활은 언젠가 이루어질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미래적 사건인 동시에 현재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를 죽음과 같은 상황으로 이끄십니다. 왜요? 여러분 혹시 십자가에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몸에 망치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망치질을, 못을 박아줘야 합니다. 그 박아주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못을 박아주는 물건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환경이 그 주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못 박게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죽을 수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신앙의 진수와 정수에 이르게 하십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음의 깊은 흑암을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없습니다. 바로 부활로 가는 과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아무 고난도 없고 모든 것이 너무 잘 되고 하하오고 웃게 되고,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라는 생각조차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시는데 무엇을 통해 부활시키세요? 죽어야 부활을 하죠. 그것은 미래에 나에게 일어날 어떤 한 지점에서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못 받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하셔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어가세요. 죽음의 고통을 경험한 자가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의 감격이 오겠습니까? 죽지 않았는데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부활한 자만 그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법이겠죠.
여러분이 원치 않든 원하시든 간에 눈을 들어 좌우를 살펴보시면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한 아픔과 고통의 사랑과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그 환경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죄를 죽이지 않고 나를 죽이게 하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 죽음의 고통을 지나 부활의 감격과 기쁨도 맛보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금과 같이 빚으실 겁니다.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에 이른 자만 오늘도 하나님을 정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쫄지 마십시오. 어깨 구부리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허락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에 이르게 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다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의 고통도 있지만 오히려 부활의 기쁨이 더 크다라는 사실.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해산한 이후에 아이를 보면서 누리는 그 기쁨이 더 크듯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작은 소제목에 있는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군사요 병사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